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4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위를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따로 세운 뒤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 이 구브로는 뭐냐면 사이프러스 해서 이게 섬이에요, 섬. 이제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복음을 전할 적에 마귀들이 열중샷 하고 있지 않죠. 누가 나타났어요? 엘루마라는 박수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서기오 총독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냥 바울이 눈이 멀어라 그랬더니 그냥 눈이 멀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막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전도자가 막 나오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만 주님을 영접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할 적에 마가 요한이 함께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출발은 같이 하지만 끝을 같이 못 맺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만 마가가 왜 중간에 빠졌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을 시작할 적에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25에서 26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이제 구브로를 가려면 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로 지중해에서 시실리, 그레데 섬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섬이 이제 지금은 대단히 사람들이 글로 여름철이 되면 피서도 가고 많이들 가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열매의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 전혀 접촉점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회당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전도의 1차 대상은 누구냐? 고륙과 친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진리를 제일 먼저 알면 누구한테 가요? 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가고 형제들에게 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에서 진짜 형제와 고륙이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이 고륙이 예수를 안 믿을 적에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장례가 났을 때. 장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에? 아유, 그냥 야 과일 갖고 와라. 육포, 명태포 그냥 뭐 이거 저거 태다 그냥 다 과일은 깍대기 대가리를 뚝뚝 잘라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죽어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왜 올려놔요? 이 영적 전쟁이 심한 데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이 전쟁이 너무나 심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그래. 에이,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이거 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왜 해? 하지 말지. 이게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날 동안 고륙을 전도해야 돼요. 어찌됐든 정 안 되면 입술로라도 시인을 시켜야 돼요. 에? 정말 막상 딱 죽었을 적에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예요? 천국 갔을까? 여러분들 믿는 분들이 천국 가시면은 얼마나 편안해요. 천국 가셨네. 거기에 의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하도 속썩였으니까 지옥 갔으면 좋겠어. 죽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여기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도왔더라. 저주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이 마가는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어떻게 보면 집이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교 여행에서 고난을 못 이겨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비록 부자지만 겸손과 섬김이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자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 예배 매일 드리면 좋아할 것 같지만요. 자식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방이 딱 거기서만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자기 공간에 방이 열려 안 열려? 다 열어놓으면 아유 누가 또 내 책상 건드렸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선교의 여행을 하면서 뭐예요? 섬김이 몸에 익었지만 자기가 그런 고난을 이길 만큼 준비는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버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 구브로 섬에 갔지만 특별한 이 전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서쪽 바보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도하고 가지만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냐? 전도한다고 해서 매번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노방전도 나간다고 해서 그냥 탁 전도지 주는 순간 아이고 할렐루야 왜 이제 오셨어요 이래? 여러분들 전도 주시면 바로 버려.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우리의 영혼 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도라는 게 난 모르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저도 종로 3가에 가서 매주마다 복음지를 나눴어요. 뭐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복음지 전도하다 보면 그게 진짜 별 사람 다 만나더라고요. 저희 큰 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예수 믿고 미쳤다더니 진짜 미쳤구나 이놈아. 야, 난 이런 거 주지 마라 그러더니 뭐 받지도 않고 가요. 근데 놀라운 거면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딱 도착하면요, 그 근처에 상가분들에서 예수 믿는 분이 와서 그때만 해도 순복음 신문이 대단한 여러분들 영혼의 생수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와가지고 은행원들도 나와서 아유 저 신문 한 장 주세요. 왜?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탁 나타나면 단골들이 오더라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신문만 받아가게 뭐 하니까 야구르트도 갖다 주고 바카스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올무잡혀 있는 영혼들의 그 올무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당장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꾸준히 이 코로나 시대에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바보에는 이 도시에 여신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신 비너스가 있다는 건 색욕에 더러운 정욕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모든 네팔자 인생 문제를 거기 가서 상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 예수라는 게 악한 영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복음을 전할 적에 항상 우리들에게 괴롭게 하는 게 이 점치는 영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랑 가까이 오면 이 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머리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수유동에 지역성전이 있어요. 수유 어린이 지역성전.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전이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서 애들이 학령 공과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치부 애들을 맡아서 봉사를 했었는데 애들 데리고 옥상을 올라갔어. 왜? 옥상은 얼마나 넓어? 애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딱 공부를 하는데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집 해가지고서. 근데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애들이랑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 다니잖아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어린아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전도사였는데요. 허리가 삐끗해가지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몇 주째 그냥 누워있는데 그 요셉이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허리가 다쳤는데요. 통성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해달라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간절히 손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애들이랑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허리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뭘 먹고 사냐고. 그것도 말을 들어보니까 점쳐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서 너 어디 갈 거가 더 걱정 아니냐? 지금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해가지고서 먹고 살자고 해서 귀신 짓거리 하다가 너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에 이 너를 매인 악한 영의 저주를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 보십시다. 그가 총독 바기오 서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진리가 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너나 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는 곳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케 위해서 기적을 선물로 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가 가서 야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왕부터 모든 짐승의 일까지 금식을 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여러분들, 모압년이었던 룻, 자기 남편 죽고 시압이 죽고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잘못 믿은 것 같아. 고향 땅을 떠난 게 잘못이고 내가 과부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뭐 하겠냐.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걸 믿고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여러분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따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마귀들은요, 이 손끝에 이 짜릿한 잘못된 쾌락적인 것, 그리고 점괘를 통해서 순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우리들을 병들어하게 하지만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으로 인도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 박수 엘루마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거짓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못해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이게 딱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악행을 행하는 점술가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콩깍지 끼듯이 껴들어와 가지고 내가 보니까 교회가 말이야 이상하고 누구는 뭐 이래고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눈이 멀어라 이러고는 안 되고요. 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진짜 눈 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속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저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에? 여러분들 그런 우스운 우화가 있잖아요. 에?
교회하고 이 술집하고 마주고 있는데 이 술집이 망하라고 막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재판에다 고소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대. 당신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왜?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 그러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 사울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보면 바울이라고 썼고,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로마 통치에 오니까 이 사울의 로마식 표기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일 이후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칭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 감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믿음의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엘르마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책망을 듣고 빨리 빠질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다. 에? 이게 쥐가 끝까지 간섭 안 했으면 눈 멀었겠어요? 그냥 가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 사울도 다메섹에서 복음 방해하다가 두 눈이 멀었잖아요. 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완수를 해줄 적에 비늘이 벗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 엘르마의 두 눈이 갑자기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냐? 교만하고 몸이 뻣뻣한 백성에게는요, 소망이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바보에서 총독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여러분들 이 전도를 할 적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뭐 병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적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약속은 받은 2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쓰리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 갔던 모든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돈 잊어버린 것 같고 막 마음이 다 썰렁해진 거예요. 그러는데 또 저녁 때 가더니 아이고, 가방에다 놓고 안 갖고 갔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워낙에 살기를 또 너무 또 이렇게 공갈 협박 사기 이런 게 강했던 사람이거든. 교회 내에는 별 사람이 다 와요.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자꾸 이 외지 선교라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잠자리가 편하겠어? 먹는 게 편하겠어? 에? 그러니까 자꾸 선교 나가면요, 집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중국 오지 선교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들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에?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고향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한 사람은 보니까 권사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달빛에 이게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며칠도 아닌데.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오래 떠나는 이때 이 마가가 그 현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 인간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의 노역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응? 근데 애굽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애굽에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그러고 애굽에서 살았 것을 나오지 말고 거기 있었을 것을 이 회귀 본능의 잘못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었을 걸 그랬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은 어떤 신앙의 갈등이 오면 이런 말이 우리에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두움과 이런 위기를 잘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이제 마가 요한은 같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의 행보 때문에 선교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160km가 떨어진 데예요. 그리고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다 보면 타우루스 산이 있는데 여기는 강도가 때를 지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 아니에요? 선교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많이 당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게 선교예요. 저희가 한번 영산신학대학교에서 다닐 적에 대만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대만 선교여행을 가서 장한원 목사님 교회 맞은편에 이제 방을 정하고 숙소를 정하고 이제 우리가 4일인가 5일간 있을 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치를 먼저 예약금을 맡겨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방값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방을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야 돈 안 맡겼대. 근데 이제 잘못이 뭐냐? 우리가 맡긴 예약금의 종이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의뢰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 해도 되리니하고 안 받은 거야. 이야 그런데 중국 사람 무섭습니다. 온 대가족이 다 나와서 이거 살와고 뭐 그러면서 그냥 막 샬라 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해. 빨리 내라 해. 그러니까 이 장한원 목사가 딱 그러더라. 그냥 주세요. 이 싸움은 안 끝납니다.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줬으면 영수증을 받지 영수증을 안 받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회계 맡았던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선교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당혹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예정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도요. 사명을 위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떠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어떻게 보자면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대화의 물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바울이 이제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권세의 권능 아래에 있는 기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그 고센 땅에서 70명이 갔는데 그 수백만으로 부흥한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네가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는 너무나 소수민족으로 이방인들과 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로 세우시고 기름지고 복 있는 고센 땅에서 이들이 생육해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 에? 단 하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도 참는 건 비굴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할 적에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요, 애들이 망하든 말든 끝까지 참잖아요. 왜 참아요? 그걸 뭐 한번 도와줘서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이렇게 460년이 넘게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막 쓴물에 막양 왜 쓴물을 주냐고 원망을 해도 가만히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돼.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그래서 쓴물을 순간에 내가 세운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복이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에?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뿔난 염소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동일하듯이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서 보면 다 유별나고 이상하고 그거 다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요, 그릇되지 않으면 함께 안 가요.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의지와 뜻을 교회에다 반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분파가 되고 당이 짓고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따라 자기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늘 이 호세아가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는 거예요? 우상은 만들고 이상한 걸 만들고 그것이 좋다고 잘못된 왜곡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삭 죽기에 주인공으로 세우시잖아.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사사를 세워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적에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과 뜻을 따라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울 밑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이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사라지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막 왜곡되게 가르치고 내 뜻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순종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처소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사에서 사울, 사울에서 다윗, 결국은 누구를 세워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시잖아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참 보십시오. 사사에서 사울, 다윗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면 이 왕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과 위기는 좀 해결해 줬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예수를 보내니라. 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 아니에요. 진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았다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 이거는 어떤 석박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돌아가신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연안가지 공동체 같은데 우리가 나가서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일에 함께 하신 분도 있지만 아예 내로남불처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명단을 밝혀서 발표할까요? 아니죠.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게 교회의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어떻게 보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만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사단이 당신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 교회 내에서 교회가 당짓고 파짓고 깨지고 갈라지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는 죄를 저지른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화를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다녀도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를 배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배울 게 뭐냐? 의를 이루겠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불의를 앞장세워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거, 이게 마귀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교회를 지금 막 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들여와서요,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이 이념과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으려고 해서 교회가 많이 뒤집어진 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 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0절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황금기를 산 거야. 은혜죠, 은혜.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믿고 살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갈망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봐. 돼지가 막 꼬리를 치고 진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셨네. 이러나? 돼지는 어때? 가서 먹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똥밭에 탁 묻어버리잖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신 이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이 진리의 빛을 어두운 이방 세계에 비추려고 해야지.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이게 병 중에 큰 병이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5절 보십시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단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얻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라고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성령 충만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고 소유물을 많게 해요, 적게 해요? 많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물 가지고 그것에 여러분들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나눠서 교회가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8절 3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야기는 뭐냐?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의 나단 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40절 41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은요,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일어나면 핍박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인간들이 폐륜의 침례에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하시고 역사의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인생의 고난과 고통 열적에 회개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이 땀 흘려야 땅의 수고를 얻지 않아요? 재물을 얻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있는 분깃을 나눔의 섬김으로 내놓을 적에 그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은 이제 샬롬 선교에서 모여서 이제 이 포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설레요, 설레. 그것을 받고 애들이 기뻐할 것을 바라보니까. 예? 뭐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단 하나예요. 걔네들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늦기는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컴퓨터 자판이라도 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더 큰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면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적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교회가 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복음의 당당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